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때로 자녀들이나 또 다른 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은 어떤 걸까? 이렇게 한번 물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거의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다를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이런 얘기할 때는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이런 삶 그런 걸 거의 얘기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착한 일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바른 삶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수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헌신하는 이런 삶,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윤리나 도덕적인 이런 올바른 이런 삶이 있고요. 그 기준은 우리가 알지만 세상 기준은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렇게 다르야 되겠죠. 또 하나의 우리가 다른 삶은 불신자는 거의 모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삶이 바로 언약 가진 올바른 삶, 이런 삶이 따로 이렇게 있죠. 그건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보면은 이 부분은 오르면서도 또 이런 취약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은 있는데 인간적인 삶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 전도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내 중심이고, 또 이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색하고, 이제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온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일단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삶은 언약을 가진 삶, 이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죠. 올바른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런 삶과 함께 사실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에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참 멋있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세 사람만 잠깐 얘기한다고 하면,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된 이런 삶도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고 말씀 가지고도 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배려하고 또 섬기고, 이제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참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로 참 멋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또 이런 그 지식은 최고의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어떤 지성인이면서 모든 배경을 다 가진 이런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과 함께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기는 종이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고, 또 모든 걸 보는데 이런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삶을 보면은 복음으로 봤죠. 이제 이런 삶 우리가 볼 때 참 너무나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제 어떤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끼리만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 굉장히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난해요. 쟤네들은 맨 저들끼리만 어울리고 뭐가 좋은지 늘 웃고, 지네끼리만 얘기하고, 밥도 자기들끼리 먹고, 커피도 자기끼리만 마시고, 분명히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과 이렇게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걸 인정을 하죠. 또 하나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비난하는 것은 다른 불신자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복음은 정말로 확실한데요, 어느 사람이 너무 사람이 이렇게 성격일 수도 있지만 차갑다고 해보세요. 너무 보면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이렇게 대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참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가 참 이렇게 어렵겠죠. 어렵고, 그러면서 실은 복음 가진 건 맞지만 전도나 복음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이런 장애를 이렇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도 가지고 있고 복음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불신자하고 아예 전혀 이렇게 말을 섞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곁에 전혀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때로 이 정도가 아니고 친족이나 가족 모임에도 전혀 아예 안 가고 다 그냥 단절하고 이렇게 사는 분도 있죠. 그게 과연 옳은 삶인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면은 어느 때는 친족의 모임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에요. 또 가서 그러한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은 덜덜 뭉치고 또 그들은 막 너무 이렇게 잘 지내는데 믿는 사람만 위태로이 드는 것처럼 따로 있다. 꼭 좋다고 보기 어렵죠. 안 믿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저는 참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도 정말로 저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옳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바른 삶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사는 이것과 함께 이런 불신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준 있는 이런 삶,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인정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올바른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요, 올바른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땠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요. 바벨론에서, 아람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였고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 못 치고 그냥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죠. 이제 이러한 때는 어떤 문제가 왔냐면 그 언약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두 세대 가면서 모든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주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이건 벌써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거기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달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들, 친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언약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장 안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먼저 쓴 글, 바로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고, 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문제는 지속되죠. 창세기 3장은 원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죠. 원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도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면 사실은 사람은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한편에 죄와 사단 문제도 해결했다, 지옥의 문제도 해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냈다,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그럼 오늘날 나의 문제와 현재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알고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준 걸 우리가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우리가 붙잡죠. 그럼 미래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부분도 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끝났고 현재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고 미래 문제도 주님께서 다 예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간증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시간에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는 이제 결박되게 돼 있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능이요, 이런 권세죠. 굉장한 거죠. 어느 대단한 사람의 이런 배경이 아니고, 삼성의 회장 이런 사람의 배경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권세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게 강단의 바로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에 대해서요, 듣는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는 세 부류의 이런 사람이 있죠. 전혀 설교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별로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중에 지루하면서 제일 긴 시간이 이 설교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설교가 짧으면 일단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죠. 그건 뭐냐? 내 몸이 좋은 거예요. 그게요. 빨리 끝나고 하는 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때는 짧든 길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듣고요. 그냥 좋은 말씀. 또 이런 설교 말씀이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모든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가 그 강단을 통해서 받는 말씀은 다른 강단에서 하는 말씀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부분 가운데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이죠. 설교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20여 년 전에 중국에 이렇게 갔을 때 설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래. 한마디면 그냥 아멘. 어느 때는 보면은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지옥 갈지어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아멘 하고 막 소리부터 지르고 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들 일단 뭐냐면 무조건 한국의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면 무조건 다 아멘이라. 그리고 그건 이제 적죠. 그들 참 그런 습관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징이 이들은 설교하면 한 분이 칠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걸 적어요. 적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포럼도 설교 시간 못지않게 긴 시간 이렇게 포럼하고 나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가니까는 짧게 하니까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 사람들도 한국 기독교인 다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본인도 모르게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과 함께 강단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설교에서요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사는 삶은 불신자나 비슷하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말 우리가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이런 윤리 도덕의 삶도 복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삶이거든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다. 아주 지독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과연 뭐냐 그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걸로 보고 우리가 언약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보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인 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고요. 지금 성경 말씀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기도했던 그들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런 시간에 대헤롯 성전의 오순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죠. 뭐가 달랐냐? 그들은 그리스도 몰라요. 또 그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이런 충만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말을 전혀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 율법에 찌든 자들이 거기에 모였죠.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는 여기 어느 집에, 마가의 집에 이런 다락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모여서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은 기록하기를 모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충만케 하죠. 우리가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진정한 의미를 알면 기도가 힘든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식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하고 24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느 때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며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떤 이런 암이 뇌까지 이렇게 번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 몇 달을 집중했는데 지금 거의 회복이 되고요. 다니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거듭 그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실 몸도 건강해지고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큰 힘을 얻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렵게 하면은 이게 어려워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제목이요, 그냥 어떤 의식주만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이런 욕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응답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응답 주면은 주님과 멀어지는데요. 그 응답 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이 무너져 버리는데요. 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을 그곳에 보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 저주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손해죠. 또 굉장히 어리석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고요. 기도하는 편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재밌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쇼핑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하면 그냥 즐겁잖아요. 다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기도하는 시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풉니다. 기도하지 않고 막 다니고 하면은 가는 현장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만나서 움직이는 팀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하는 일마다 보면은 거기서 사단이 틈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응답이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들을 보고 비난하는, 또 조롱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데요, 그걸 보고 어느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이제 세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을 너무 퍼마시고 해서 아침부터 지금 저런 상태다, 지금 이랬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치 않고 내가 다른 거로 충만해요. 다른 동기로 아주 이렇게 충만해요. 또 뭔가 보면은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는 잘못하면은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형제 하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있고요, 어느 사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그분을 만나서 복음받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만남의 축복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모여드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14절로 36절까지 내용이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 큰 내용 가운데는 사실 설교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죠. 하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이곳에 임한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요엘서 이제 2장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이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곳에 지금 부어준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물부터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성령이 이곳에 임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설교의 전체 내용에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줬다.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22절로 2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렸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거기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이 될 수 있고요, 한편에 그들에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이렇게 임하게 됐죠. 자기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데 이들이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줬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막 기분이 상하고 뭔가 또 보면 막 이런 또 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마음 가운데 분이 생기고 또 어떤 막 이런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복음에 크게 이렇게 둘로 반응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랬거든요. 성도들 중에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복음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복음 얘기하니까 그게 뭐 화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얘기하는데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예 전혀 그냥 상종을 않고 다 이렇게 끊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 영적인 흐름은 사실 이렇게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 지금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전도자들을 박해했던 이런 사람 있듯이 올바른 복음 전하면 그들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전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회복할 거 특히 4가지 회복, 그 중에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그랬죠. 그게 뭐냐? 강단의 말씀이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그냥 목사 말이 은혜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다고 했어요. 세상 교제가 좀 다릅니다.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 포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이들이 성만찬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고난받은 그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떡을 떼는 겁니다. 그냥 막 밥 먹고 치는 게 이 얘기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4가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할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모든 삶이 다 회복돼요. 이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가 뭐 시키는 게 아닌데 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여서 서로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우리가 이런 모임을 구역으로 모일 수 있고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모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있고요. 미션홈 지교의 이런 부분은 중직자들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이런 부분 응답받으면 굉장하겠죠. 제가 볼 때는 기념비적인 이런 응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도울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그대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기도 응답은 언약기도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은 개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겁니다. 그날의 말씀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이들이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들이 나가서 뭐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지역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복음 운동은 바로 이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2장의 응답을 받고 3장에서 28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 이 속에 내가 있느냐,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냐, 이제 이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보면 세상적인 기준, 이게 늘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약 밖에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 2장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 기도, 이게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며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가진 저희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